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제21주이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5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종교개혁을 주장하며 구교인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개혁, 탄생시킨 역사를 회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내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른 안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미 죽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표제와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곧 일어난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펼쳐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보자기를 펼쳐서 그 보자기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가를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펼쳐서 보여주신 게 뭐다? 계시록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를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 이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상상 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묘사된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7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7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겁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8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몸인 교회가 고난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시험받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16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멘.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전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구원파처럼 한 번만 회개하고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단 사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 좀 한다, 은사 좀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꿈에 내가 권사님이 꿈에 보이더라고. 이게 신천지가 잘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홀망해가지고 이 꿈이라면 아주 사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눈도 한번 크게 떠봐요. 크게. 안 되면 저기 성형과가 눈을 좀 크게 만들려고.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들기는 예수님 바라봐야지.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지. 아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네. 또 뭐 잘하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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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목사님 그랬잖아. 그 두 가지 잘하면 복 받는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아멘. 건강한 주님의 교회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 리모델링에 가면서 말이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할수록 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 생활에도요, 누가 다치는지 알아요? 군기 빠진 병사가 다치는 거예요. 보면 군기가 든 병사는요, 총알이 날아다녀도 총알이 피해갑니다. 총알이 무서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말이에요, 박수를 치면 절뚝에 짝짝짝 쳐야지 말이에요.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채로 그냥 칠까 말까. 아니,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저 다른 교회 얘기야. 다른 교회 얘기.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 손바닥이 다 썩어 없어진다고. 있을 때 잘 써야지. 있을 때. 아멘. 저 부부싸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책망을 듣지 않는 두 교회가 나와요. 어디하고 어디죠? 빌라델피아하고 어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황성원 목사는 자신이 쓴 책인 7교회 이야기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사랑하라.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다.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스피릿을 제거하라. 사대 교회는 좀비 크리스찬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다. 여러분, 김 빠진 콜라 드셔보셨습니까? 그래도 저는 먹습니다. 콜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인본주의가 만연한 세속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헬로윈 데이에서도 참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축제를 아주 대단한 행사인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 참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좀비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는 1000명, 10,000명, 몇백 명이 되지만 주님을 위하여 죽으러 갑시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럽시다 이런 성도가 아니라 전 배가 아파서 지금 못 가겠는데요. 저 지금 집에 급한 일 있걸랑요. 일리 빠지고 전리 빠지고 그런 좀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김 빠진 콜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느껴져요? 그러자고요. 우리 진짜 우리 청년들 아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잘하고 싶어 진짜.
오늘 김은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김 권사님 이제 임지 부임하게 됐다고. 참 얼마나 내가 기쁜지. 아주 좋은 교회 이렇게 앞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잘하자고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야, 강경제일교회 교인들 진짜 똑부러져.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간을 받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지키는 이기는 자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려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여 제가 이 교회 한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DNA를 가져야 된다고요. 어제 제가 차범근 그 축구 선수가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차범근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나라 팀이 독일 와서는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 처음에는 자기도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했대요. 다른 나라 가서 이게 축구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뛰었대. 그런데 서서히 전염이 되는 게 뭐냐면은 자꾸 위축이 되더라는 거야. 다른 나라에 가니까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마음이 쫄드래요. 그 나중에 자기도 막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못 차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DNA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그들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평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장로님을 붙여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붙여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에 그런 시원함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담임 목사 눈에 불이 났대고 말이야. 하나님 근심 덩어리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당당히 부딪혀 싸워 이기고 정말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하나님 준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청년부 회장 아멘?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은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시간이 있어서 합니까? 돈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뭡니까?
저 문도 말이죠. 저 문도, 강화유리 문도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기 달려진 거라고요. 이뻐요, 이뻐요. 너무 이뻐. 그냥 난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저기 유리라서 내가 여기서 딱 보면 성미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누가 오고 있구나 다 본다고. 내가 아유 아무개 권사님 5분 늦었네 막 이게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너무 잘했지 뭐야, 너무 잘했지 뭐야. 아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좀 말씀해. 요즘 자꾸 저기 밖에서 자꾸 잡음을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와서는 떠들지 마세요. 아멘. 얘기를 해도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말이에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하늘이 그냥 뚜껑이 열리도록 하지만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항상 조용해야 돼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Increasing 했어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시험 드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과 당당히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이러세요. 아,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구나.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대부분의 사람이 시험 앞에서 꼬꾸라져 넘어져. 그리고는 다시 쭉 퇴보해버린다. 이제는 시험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영웅철 저 도마 선수 그 딸 누구요? 그 금메달 따잖아 보니까. 그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져 가야 돼요.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사랑은 풍성해져야 돼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고 여러분이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근육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근육이 많아야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근육을 만들자. 아멘. 그 영적인 근육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증가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의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긴 것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친히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면서 시험하고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아멘. 너는 나를 위해 뭘 참고? 고난을 참고 뭐 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여러분 고난을 참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잘 견디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세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한 그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박해와 환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돼요. 서로 사랑함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나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위한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근육도요, 자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시길 바라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구나. 아, 내가 부른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셔서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사랑이 더욱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믿음, 사라지는 사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더 증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